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나라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너희가 마음의 감동을 잊고 성전 지키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성전을 지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가 해방되어서 막 돌아온 가운데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또 외세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당신들은 이미 혼혈족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기초만 놓고 성전에 짓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면류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으려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등대 7대로 되어 순금 등잔대. 우리가 7 등잔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는 전에는 등이 없었어요. 등이 없었어요. 그 텐트처럼 쳐진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 때 이 등잔대에 등이 있었어요. 이 등잔대 등이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밤중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잔대를 관리하면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 2개가 지금 옆에 2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금촛대 나오잖아요. 금촛대는 교회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잔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등잔대 등이 켜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어떤 것은 그냥 직접 이 등잔대로 등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어떤 데는 그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데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놨는데 그거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렇게 7개의 등잔이 있고 양편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로 딱 연결된 관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봐요. 다음 장면. 저기도 역시 다른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또 다른 장면. 저기도 이제 비슷하게 그려놨고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저기 보면 참 안 보여서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이런 7가지 영들이 임한다 됐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예배 시간에 공급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오늘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처럼 쓰임 받으려면 주 앞에,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 두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두 번째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구냐? 이것이 전통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단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축복하잖아요. 또 모세 시대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론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을 때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또 엘리에셀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벽 무너진 것을 쌓을 때는 느헤미야 총독하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모세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감림 주리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초신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쁘게 막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좀 찾아서 읽어보면서 12장 3절, 우리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주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인이라, 예수를 주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입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잘 따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기도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잘 따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그 가족들 살려면 소돔 땅을 떠나야 된다. 어서 떠나라. 유황불로 쏟아져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도 안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인자를 더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들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지금은 끌려 나오지만 끌고 나오시는 분도 귀하지만 끌려오시는 분들도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부 다 끌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자원해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마을 사람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를 장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결박이 부러지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끌려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1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 좀 찾아줘 봐요. 사무엘 10장 6절 1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왕 되려고 하는 직전에 심부름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귀를 찾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왕 되기 전에 또 왕 되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사울 왕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버림당한 그런 사람이고 처음에는 성령이 크게 임했는데 나중에는 악령이 임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완전히 개조되는 것, 이건요 지식으로 안 돼요. 선생님이 매로 때린다고 안 돼요. 군대 가서 막 훈련 받는다고 조금은 변화될 수가 있지만 완전히 거듭나는 것, 개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순종할 때는 사울이 겸손할 때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졌는지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서 결국 버리운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했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 변화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오늘 설교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뭐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그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요. 전부 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2장 15절 말씀에 그래요.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마침내 영을 하늘 위에서 부어준다는 거죠. 하늘 위에서 부어주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주 아름다운 밭처럼 농장으로 기름진 옥토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많은 보리가 막 요즘은 보리 농사 많이 안 하지만 보리가 잘 올라온 거 보면 보리 난 그 숲이 숲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신다. 숲으로 변화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32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간에 하나가 공의, 정의, 정직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물질은 많아지고 학력도 더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거짓이 아주 많아지고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술수가 많아지고 뭐 재판이 진짜 재판에 가장 정확하고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법부가 좋은 법,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장래에 좋은 법들이 입법화돼야 되는데 잘못된 법들이 지금 입법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마침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할렐루야. 이게요, 정의가 광야에 거해야 돼요. 여기는 광야는 누구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광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광야에서도 아주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우리 진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일터에 있든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있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의를 쫓아가시는 올바르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를 쫓아가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면 안 돼요.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 공의를 쫓아서 열매가 화평의 열매다. 가정의 화평의 열매, 교회의 화평의 열매, 이 민족의 화평의 열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열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팔복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화평이 화평. 공의의 결과는 화평이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말씀해요. 하여튼 분쟁, 다툼, 시기, 미움, 갈등 이런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 쫓아가면 안 돼요. 마귀는 야 이놈아 마귀야, 야 이놈은 마귀야.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운 마음을 주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 못된 마귀는 떠나가라. 그리고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화평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지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결과는 뭡니까? 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만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화평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공의, 정의, 올바른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짓을 따라가고 자기 패를 모으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공약들을 하고 이러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결과는 평강이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 가정에 집이 좋다고 안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화려하고 막 2층집, 3층집을 살아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 싸움이 있고 형제 간에 싸움이 있으면 거기에 안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18절로 갑니다. 3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집이 변화돼요. 어떤 집으로? 화평의 집으로,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쉬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혼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이혼하고도 그래가지고 다시 합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다른 집보다도 화평해야 돼요. 어쨌든 서로 안전한 거처가 돼야지. 아니, 가정이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늘 아버지는 술 먹고 와가지고 자녀들 어머니 폭행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때리는 모습 보면 자녀들이 뭐 어지럽죠.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들어오고 싶지 않지. 그래서 밖으로 돌면서 그 자녀가 또 잘못된 자녀로 불량자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공의를 쫓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안식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잘못된 가정을 고쳐줘요. 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부부간의 마음이 서로 화평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가정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죠. 행복한 가정이 되죠.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때, 이웃에서 볼 때 형제와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것을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안정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보다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우리 가정에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자녀들도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안식의 처소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룬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날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또 나왔다. 얼마나 우리는요 어려서요, 우리 아버지는 나갔다면 술 먹고 와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술 먹고 두만강 푸른물에 우리 아버지 골목길로 들어섰다. 긴장. 와가지고 막 우리 다 쫓아내요. 다 밤새도록. 우리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는, 술 취하면 말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술 취하면 가만히 자는 사람 있잖아. 술만 먹으면 말 많이 하는 사람. 다 쫓아내요. 그 어머니 맨날 때려. 싸워. 그거 말리느라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질이 남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쁜 기절들 다 뽑아주셔가지고 우리 부부가 지금 살고 있네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는요, 진짜 힘들더라고.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만나서 이게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은 잘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잘 맞춰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이혼한다고 해봐. 여러분들 자녀가 이혼한다고 해봐. 그것처럼 마음 아픈 거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여튼 저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필경은 2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서 안전한 거처가 돼야 예수 믿고 복 받은 복이죠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통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같은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사기에도 참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들으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뭔 말이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리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딱 앉으시면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 대부분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오래 믿는 사람 다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말이 잘 나와요. 하나님이 들어도 기뻐하는 말, 하나님 좋아하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들어도 은혜되는 그런 말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기도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스가랴서는 같은 12장이니까 자, 스가랴서 한번 12장 10절 우리 한번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령이 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듭나야, 새로워져야, 다시 탄생해야,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연인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날 때는, 거듭날 때는 반드시 이 12장 10절과 같은 과정을 누구든지 다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못이 박혔잖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발에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이 찌른 바, 예수님 찌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둘밖에 낳지 않아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번졌을 때 전 국민이 다 울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하는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전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자가 죽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아주 애절하죠. 멈추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 이래도 울죠. 사람이니까 그 키워온 자녀들이 고등학생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절하게 웁니까? 그렇게 우는 것처럼 희한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저 로마의 병정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성령으로 막 체험돼요. 성령으로 확 다가와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만 아니고 콧물이 나고 어깨가 들썩이고, 어떤 사람은 막 앞에 있는 의자를 두드리면서, 어떤 심한 사람은 둥그러 가면서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울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때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눈뜨게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큰 자, 거듭난 뒤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 작은 자로.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핍박자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목숨 걸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는 반드시 이런 2장 스가랴서 12장 10절과 같은 과정이 있다. 깨어진다 그래요. 와자장창 주자장창. 저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은 사람이 깨어진다 되네. 깨어져야. 와자장창 주자장창 깨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여튼 눈물 나든 콧물 나든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초파일이라고 불교로 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사셔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에 딱 좀 크게 보여줘봐요.
크게 밑으로 가면 크게 사진 볼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냥 옆에 그냥 착착 보여주고 그러면 그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자, 처음에 가마셔요. 여기 보면